우리 하트를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아무개 사랑합니다. 집사님, 원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네, 목록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외우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의 섬에 있는 바보라는 성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바나바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나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감리교 교단의 조직으로 말하면 감독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리했고 감독했고 신앙을 지도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고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나바와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이 바보라는 성읍에서 바울이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총독 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밑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총독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 또 그 성읍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분야에서 조언하고 함께했던 그가 엘루마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보스러운 사람이 되죠. 눈이 어두워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일어나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고 총독은 이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 몇 명 죽인 것, 여러분 그의 결제가 이루어지면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실로 이것은 그 성읍이나 로마 진영의 큰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통해서 역사하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움으로 일하는 것처럼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에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 번도 멈춘 적도 없고 그릇된 모습으로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소견과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이라고 말하면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를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는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저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간적인 갭을 두고 말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보면 봄이 되면서 이제 계절이 변하고 기온이 변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배드린 공간에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온풍기를 틀어놨는데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더운 공기 다 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데 여러분 따뜻하고 좋지요. 예. 추운 겨울도 이길 수 있는 따뜻한 바람이 저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갑자기 바깥에 나가면 어쩌면 여러분이 감기가 들지 몰라요. 내가 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처음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에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또 입맛이 떨어지고 또 몸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추위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 왜 이러지? 내가 감기 걸렸나 봐. 그렇게 생각하고 감기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감기가 나은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감기 들었더니 열이 40몇 도씩 올라가고 기침이 많이 나오고 또 목이 싸하고 또 몸이 오슬오슬 춥고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삭신이 쑤신다 그러잖아요. 팔다리 무릎 관절 모든 허리까지 약한 부분이 아픔과 통증을 느끼는 그런 증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감기가 들었더니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이가 감기가 들지 않아도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지면 야, 옷 단단히 입어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수건도 씌워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손발에 장갑도 끼워주고 그래서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그게 몇 메타 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가다가 오락기 위에 장갑 벗어놓고 가고 또 학교 앞에 문방구에다가 자기 신발 주머니 내버리고 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다 어디 갔지? 찾을 길이 없죠, 여러분. 감기가 들었던 사람은 감기 증상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처럼 할머니가 손자에게 아들에게 옛날에 우리 동네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때는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닭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었다. 정말 그랬어요, 할머니? 그랬지. 그때는 정말 호랑이 있었어.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뢰가 있고 경험했던 이야기, 현실에서 보면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구전 속 입과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 속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고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과 삶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은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딸들, 우리 아들은 내가 신앙교육을 잘 시켜고 믿음이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잘 시켰으면 믿어도 되겠죠. 그러나 잘 안 시켰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금방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납니다. 그 아이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쟤는 배운 애가 아니고 쟤는 모르는 애야, 못 배운 애야.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는 민족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전체 그들이 잊을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그들이 머릿속이나 삶 속에서
그대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을 다시금 되새김하듯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BCD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고 또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사람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과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너희는 그 일을 이미도 조상 때부터 경험했고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생에 누구 못지않게 그런 인생을 살으라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듣고 그럽니다. 아이, 사모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뭘 그러냐 그러면은 딸내미한테 그래요. 이제 딸이 이제 먼저 취직하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너 평생 동안 그지로 살고 싶으면 11조 다 띠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래도 사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자극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네가 그거 안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들은 나이가 어린, 자기보다 이제 나이가 어리죠. 집사님, 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말하는 것은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봐라. 너 구원받았느냐? 너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너 구원받았어? 너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아예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간 지 40년 됐는데 구원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당연히 받아야죠. 어떻게 당연히 받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BCD 안디옥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들 대열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해석하면서 이 바울이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조상들이 그렇게 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었으면 그분의 신앙이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목사님 왜 나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우리 아버지는 왜 장로님을 하셔가지고 야 장로 아들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우리 아버지 왜 목사님을 하셔갖고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받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 아버지 신앙생활 참 잘했다. 우리 교회에서 1등 가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그 자손들은 아버지만큼 신앙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잘 아시냐 하면 사람들은 틈만 생기면 교회 바깥으로 나간다. 교회 바깥으로 여러분 예배 끝나면 나가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들어오고 들어와서 또 힘들다 싶으면 다시 뛰어나가고 경계선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사람들의 심령적으로 말하면 자연의 회귀 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가 되고 복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과거에 믿지 않던 우리의 심령의 습성을 따라서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지만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회귀 본능을 우리 인간은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마음과 또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본인이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거는 너희 조상들은 그렇게 잘 믿었는데 그를 책망하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너희도 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겠느냐. 지금 이 시대 안디옥 교회는 전수 다 이방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대부분 다 그런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반은 이방인이 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구성원의 대부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조상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지금 너희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후손들이고 자손들이고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그 조상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400년 동안 그들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 애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참으시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광야길에서 그들이 한 행동을 보면요 아주 웃음이 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지겨우면 왜 만나 맨날 주십니까? 고기도 좀 주세요. 애굽에서 마늘과 부추를 먹었는데 우리가 기력이 쇠해서 이제 힘도 못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기도 주시고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불만대로 다 들어주시고 그래 네 말이 맞죠. 네 말이 맞죠.
그렇게 인내하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울 때까지 주셨는데, 왕을 뽑을 때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더니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이 왕과 백성들이 마음은 잘 맞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빵점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못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이유를 오늘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준비된 왕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지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다. 그걸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 믿고 깨달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는데 사람마다 연수는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다닌 분. 어떤 분은 태중에서부터 믿음을 본인이 가지지 않았지만 부모로부터 기도에 또 은혜의 믿음의 영향을 받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어쨌든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믿게 된 게 몇 년인데 과연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우셨고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복음의 역사를 오늘 비시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교회에 그 사명을 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겨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믿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 안에 내 믿음을 두고 믿음의 번지수가 분명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사무소에 내 이름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내가 사는 곳이 주소가 있는 것처럼 내 신분이 명확히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증명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시고 현 주소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읽어드리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희보다 앞서 가시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면 인정, 마음에 안 들면 노, X. 여러분, 불과 구름 기둥이 좋은 일만을 뜻합니까, 여러분? 저는 좋은 일보다는 바른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약간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마땅히 따라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이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는 꼼짝하지 말고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들의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한 겁니다. 너는 그 타임에서, 그 사건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너희 조상들의 믿음처럼 그런 모습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느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왕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그것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강조해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죠? 왜 대답 안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죠?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신 분.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여러분, 에이 뭐 구원받는다고 돈이 생깁니까? 부자가 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이유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흠이 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의자가 삐뚤어져 있으면 일어나서 가실 때 똑바로 해놓고 가세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 의자가 뭐 삐뚤어졌다고 구원 못 받습니까?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은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니까. 내가 눈으로 와서 삐뚤어졌으면 바로 딱 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모습 속에서 내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지각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목사님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 두 번째, 나왔는데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제일 신경 쓰여요. 앉아서 다리를 모았다 폈다 모았다 폈다. 네. 그리고 볼펜을 갖다 자꾸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소리 내는 사람. 아유, 목사님 그런 걸 다 신경 쓰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소리에 제가 방해를 받으면 본인은 모르지만 저에게 방해를 주신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교인이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고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만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아요. 나는 몇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지만 목사님은 다 마음에 안 들어도 다 봐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일 이 자리에 계신다고 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시면,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신다면 과연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세상으로 가고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교회의 모습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제대하지 않은 과도기적인 혼란스러운 속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고 많이 변질된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다시금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다시금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믿음에 열심을 두고 마음을 두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돌아와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준비했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역사 속에 다윗을 세운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구원받으라고 찾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 믿음을 알고 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헤아려 보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왜 열심히 나가고 섬겨야 되느냐, 내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의 경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한 걸음만 세상으로 나가도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거 버리고 다른 믿음으로 서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이 어지러워지면 목사님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지만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나빴어. 지휘자님
에이, 대답하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이 지휘자님, 황효수 지휘자님, 지휘 잘하던데 청소 잘할 것 같아. 와서 청소 좀 해주세요. 지휘자님 가요, 안 가요? 난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 제일 싫어. 아니, 청소하는데 가서 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해보고 해야 하기는. 그것도 교회 청소도 아니고 누가 부탁을 했는데 가서. 여러분 가시겠어요, 여러분? 걔랑 내랑 너무 친해갖고 내가 한번 가서 할 수는 있어요. 맨날 해달라 그래요. 야, 또 해달라 그러냐? 네가 해라, 네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집과 같은 곳입니다. 어질러 있으면 네가 와서 청소해라가 아니라 내가 가서 청소해. 그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목사님하고 같이 새벽 기도하는 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그 신앙의 역사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도가,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요즘 우리나라 복지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차라리 내가 장가 갔을 때 그런 제도가 생겼으면 참 좋을 텐데. 요즘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돌보고 자기가 나라에서 돈을 받아요. 옛날에 어른들 되면 야, 지가 보는데 누가 돈 주냐 그러는데 요즘 나라에서 양육비를 주잖아요. 돌봄 비용을 주잖아요. 어느 정도 일정 제도적인 기간도 있고 있지만은 그런 걸 줍니다. 근데 자기 집 청소하고 자기가 돈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근데 왜 맨날 청소를 하죠, 여러분? 돈 안 준다 그러는데? 내 집이니까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내 몸처럼 생각이 되니까. 교회는 여러분 내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것이 내 몸인데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 성전을 갖다가 술판으로 만들고 연기통으로 만들 수 있겠네. 끊으라는 얘기죠. 아이 목사님, 교회 다녀도 담배 한번 피울 수도 있지 뭘 그러고 그러세요. 그러신 분은 계속 피세요, 여러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끊으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도 돌보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경건한 생활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까지 무슨 교회를 어떻게 다녔느냐고 물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의 근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고 내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운 몸이요 그 몸된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저들이 지내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예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증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믿음 가지고 성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본성을 따라서 세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 신앙의 소속감, 또 우리 신앙의 확증, 또 우리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